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 우리가 이제 머물고 있는데요. 모두가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단풍에 물 들어가는 과정이나 또 어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나 또 우리가 그렇게 모든 자연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그림을 보여줘서 너무나 좋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 중에 저는 평상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반목이 형성되잖아요. 대립이 되게 되면 그걸 언젠가는 풀어야 돼요. 근데 푸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쉽게 그냥 마음이 열리고 쉽게 그냥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못 되니까 처음서부터 웬만하면 이렇게 반목을 하지 않으려고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근데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너와 나가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또 너는 옳고 나는 틀리다. 이렇게 보시느냐? 이게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에서하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래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과 에서의 이 예화를 통해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극적으로 야곱하고 이 에서가 극적인 화해가 이제 시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힘은 무엇인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용서할 마음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이제 32장에서 그 밧단 아람을 떠나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만나면서 야곱이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령사를 보냈더니 야복강을 건너서 지금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형 에서가 훈련된 자 400명을 이 군사를 데리고 지금 죽이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야곱은 이제 형과 화해를 하고 고향에 가서 정말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여서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가축대를 가지고 이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 정말로 어렵게 결정을 해서 오게 됐는데 고향에 가는 길목에서 형 에서의 문제가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될까?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두려워졌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목숨과 연관된 문제예요. 상대방이 나의 목숨을 죽이려고 노략질하려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과정이고 야곱은 싸울 의사가 없는 거예요.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에게 그 빚진 것을 내가 그것을 화해를 청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형에 대한 미움과 그 다음에 또 시기와 그 다음에 또 그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20년 종살이를 하면서 녹아져 없어졌는데 형은 아직도 그 혈기와 그 다음에 분함과 어떻게 네가 나에게 축복권을 빼앗아 강제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음식을 아버지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나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아 갔느냐?
여기에 대한 그 분노가, 여기에 대한 그 감정이 에서는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고향을 오기만 해봐라. 나는 고향을 지키고 있다가 반드시 너에게 응징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야곱이 식구들과 가축대들과 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길목을 딱 지키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도 부인들도 또 종들도 또 짐승떼도 모두 출발을 시켰어요. 그리고 혼자 야복강에서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시는가? 또 나에게 어떤 말씀하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대안이 무엇일까?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모든 짐승도 그 다음에 또 부인도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으니까. 이것으로 봐서 야곱의 그 결단이 얼마나 큰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 있는 이 야곱 자체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대안이 안 보이니까 답답함이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당장 이제 내일은 눈만 뜨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코앞에 있는 그 형과 어떻게 대면을 해야 될까?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그 형의 그 올라간 그 감정의 수위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죠.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내면적으로 지금 억압당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이것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 스트레스가 되는지를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의 이 그 뼈가 위골이 되도록,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야곱은 그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내면의 것들이 전부 여기에 쏟아서 버려야지만이 다음에 형을 만날 수 있고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를 붙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도 만만치가 않죠. 그때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나의 이름을 너가 물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분이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이후에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걷기를 잘못하는 장애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 앞에서는 에서가 400명이라고 하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 마을 위에서 늠름하게 걸어나고 있고, 예전 같으면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짐승을 예물로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맨 뒤에는 요셉과 라헬,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모든 그 형제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수불론, 이런 형제들을, 그 자식들을 세우고, 그리고 맨 앞에는 두 종 비라와 실바의 식구들, 자식들을 거기다 세우고 야곱이 맨 앞에 나와서 7번을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몇 발자국 걷다가 절을 하고 또 몇 발자국 나가다가 절을 하고 쩔뚝거리면서 이 절을 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변화시켰고 또 에서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이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가지고 그 400명의 장정들을 보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위축이 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답답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야곱 안에는 그 내면적으로 내적인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도 바꿔주셨다. 라고 하는 이런 증거물들을 가지면서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를 스티그마를 가지면서 자기 안에 내적으로 이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앞에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내면의 겸손함과 형에게 미안함과 형을 존경하는 이 모든 태도를 다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복한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에 이제는 자기가 사람의 꾀를 가지고 사람의 눈속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런 인격으로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금동에서는요, 상대방을 만날 때 왕이나 아니면은 전쟁에서 이거 정복자에게 최고의 외우를 대하는 것이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마다 절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고 지금 형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최대의 그 존경의 표시를 형이지만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무려 7번이나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모습을 말 위에서 에서는 그 동생 야곱이 절룩거리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형이 내려와서 가까이 그 야곱을 만나면서 서로 달려들어 그를 맞이하고 또 안고 볼을 비비고 그리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우리의 만남이 20년 동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회한의 눈물도 그 안에 있었겠죠. 그리움도 있었겠고 이렇게 형제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 진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보여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 아이들 누구냐? 바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내도 주시고 종들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가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는 주라고 주인 주자 주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겸손함까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서에게 이 야곱의 식구들은 나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까지 소개를 한 이후에 야곱이 그 에서 형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떼들이 짐승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형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님에게서도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형님에게 바치고 형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물을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형이 에서가 말합니다. 동생아 야곱아 나도 가진 것이 많다. 나도 소유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에게 안 줘도 되고 너에게 그냥 너가 사용하고 내게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형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형님 눈앞에서 형님의 그 축복권 장자권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간청하오니 저의 손에서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제 저녁에 만난 사람인데 오늘 형님의 얼굴을 딱 보니까 형님이 저에게 친절하게 또 우애 있게 그 다음에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도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맞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형님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것을 형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때 형님 나의 예물을 받으셔서 그때 에서가 야곱이 하도 간청하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아주면서 야곱을 수용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20년 만에 서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뜨거운 해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이 야곱과 에서는 증오와 그 다음에 불화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중요한데 그 장자권 자체를 그냥 가로챈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집문서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지고 그 집문서를 자기 것으로 착복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에서가 알고 나서 이 배신을 한 야곱 동생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 이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야곱을 찾아다녔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좀 잠잠해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니까 너는 그곳에서 외삼촌 댁에서 지내거라. 이렇게 어머니의 조언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때 베델을 지나면서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내리시면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3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여기가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이런 3가지 약속을 하면서 야곱이 잠이 들게 되죠. 그 이후에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에 10번이나 넘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야곱도 속임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 라반이라는 삼촌은 10번씩이나 계약을 위반하는 아주 그 안면몰수하는 그런 야곱보다도 훨씬 강한 자의 밑에서 야곱이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살아오면서 이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야. 아, 뭐 나는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저 사람은 이거를 못 보네. 그러면 내가 가져올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사기를 쳤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그것을 당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외삼촌으로부터 이 억울함과 그 다음에 분함과 그 다음에 부당함에 있어서 그 마음의 상태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에 그 노동의 일을 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형 에서가 나를 향해서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겠구나. 형 에서가 나에게 이렇게 화가 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노동을 하면서 그 가축과 이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가면 갈수록 계속 꼬이기 시작하고 힘들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라반의 그 아들들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야곱이 들은 거예요. 저 야곱은 여기 왔을 때 개나리 부찜 하나 가지고 왔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아버지의 양과 저 야곱의 양이 거의 대등할 정도로 비슷할 정도로 양들이 많아졌다. 그렇다면 저의 소유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아버지의 것이다. 다 아버지 라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으면서 아,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너는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났는데 도중에 라반이 와서 너가 우리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몰래 떠나가고 나의 자녀와 나의 딸과 그다음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면서 어떻게 도둑처럼 몰래 갈 수 있느냐라고 따지러 왔을 때도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라반 삼촌과 갈레앗이라고 하는 그 언약 돌무더기를 만들면서 더 이상 야곱 삼촌과 엮이지 않는 그런 규칙을 정하게 되는 것을 약속을 정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고향으로 점점점 올수록 야곱의 마음은 무거워진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정말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이것만 잘 넘길 수만 있다면 그 오매불망한 그 소원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할까요? 야복강의 그 밤은 하나님과 야곱이 화해하는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그렇게 조성을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문제에 봉착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랫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것을 이 씨름을 하면서 고된 엄청난 자기 내면의 것을 다 쏟아놓는 이 고통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만난 증거로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너는 겨루어서 이긴 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 주셨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도록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까지도 그 야곱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도 갖고 내적인 평안이 세워지지만 아침이 되자마자 또다시 밀려오는 이 두려움. 그 형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제대로 그 눈동자라도 쳐다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또 올 때마다 자기의 쩔룩거리는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상상 외로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닫으시거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현실이 우리에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 지금 야곱이 형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형의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넘긴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야 될지 도저히 야곱 입장에서는 넘을 수 있는 이런 그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형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제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위기의식과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에서 앞에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밤새도록 야복강 그 사건 속에서 야곱의 생각을 바꿔놓으셨잖아요. 야곱을 변화시켜 놓으셨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왜곡된 하나님이고 내가 알고 있는 형이 잘못된 형이라는 것을 그 밤에 야곱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야곱의 인격이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의 모든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예전에는 남을 희생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가 강했다면 이제는 종들도 자녀들도 가축들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먼저 호롤단신으로 그 적장으로 뛰어들듯이 그 형 앞으로 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형 에서의 마음도 밤새도록 진을 치고 그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오면서 내가 지금 내 동생 야곱을 잡으러 간다. 그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갈취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강탈해간 자다. 그래서 그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보아하니 거기도 식구가 많고 그다음 가축대도 많다고 하니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와서 도우라 하면서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온 거예요. 분위기만 보십시오. 분위기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장정이 400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증오의 이글이글 타던 그 감정들을 수위를 내려놓으시고, 아, 형제지. 형제를 심어주시면서 내 동생을 용서해야 되겠다. 내 동생을 용서해주고 이제 더 이상 둘밖에 없는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형 에서의 얼굴에서 기쁨이 나오고 형 에서의 얼굴에서 평안이 나오고 미소가 띄어지고 따뜻함이 나오고 동생을 향한 정말로 애절한 그리움이 나오고, 이 20년 만에 만날 그런 사건이었더냐? 회한도 나오면서 형 에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덥석 껴안으면서 둘만의 그 형제에 따른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화해의 시간을, 용서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자기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예물을 준비하죠. 형님만을 위한 특별한 가축들을 선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때 에서가 이건 무엇이냐? 제가 형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형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선물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형제의 관계 그 사랑을 회복하고 보니 형을 용서하고 동생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보니 예물이 선물이 물질이 경제가 중요치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라서 저희 가족 간에 그 다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부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편협된 생각, 왜곡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삐그덕거리는 거고 우리가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것이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선물이나 물질들이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에 속한 그 사랑이 드러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관심 밖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대체물을 갖다가 더 선호하고 있어요. 선물을 선호한다거나 또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요구한다거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 인간이 지닌 모든 문제는 이렇게 눈 녹듯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을 실감할 때 우리는요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믿음이 내재적으로 있다면 우리는 결핍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만족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요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허기 가지고 늘 부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눈멀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만 보더라도 야곱이 베델을 거치면서 바다는 아람으로 갔잖아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질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그 바단 아람에 가서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열함, 그 다음에 또 남을 속이는 이런 사기성, 이런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라반 삼촌의 눈을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건데 예전에 옛 습관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통로를 잃어버린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첫 번째로 물질의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야곱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 에서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야곱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이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내가 그것을 내적으로 믿는다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고픈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채워지고 저것도 나는 없고. 지난주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것,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왔던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보다도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때가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분이 상담을 왔는데 그분도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비춰봤을 때는 그분은 훨씬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고 또 나름대로 많은 것을 누리고 계세요. 근데 마음의 심리 한편에는 아직도 그것이 허기가 져가지고 80이 넘으시고 거의 90을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 또 이제 60이 넘어 이제 70을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그 분이엘이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보니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을 만나면 죽는데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 형 앞에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자기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섭리가 경이로웠어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형님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됐다.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보세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사냐고요. 그래서 동생은 너는 너 거 써라. 나를 안 줘도 좋다. 이 형님이 양보를 했는데도 아닙니다 형님. 이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형님에게 드리고 형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아들이면 형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내가 이게 사인이고 그렇게 인치는 것처럼 되어서 제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형님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꼭 받으십시오. 아주 간청을 한 거예요. 이때 에서가 그래 그렇다면 너가 그렇게 간청한다면 받아주마 라고 야곱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일이 풀리지가 않고 막히는 것이 있다면 왜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형제에 묶인 문제가 있다면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것을 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하고 난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 근데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도 평안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평안과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지으시죠. 그렇다면 세상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쁠 때도 있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도 있죠. 호의호식하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죠. 건강하니까 오래 살 수 있죠. 고통이 없이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어때요? 군림할 수 있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세속적인 평안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천국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죠.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나태하게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파수하듯이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듯이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감정을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파괴하는 이것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고 파수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생각들은 이 땅의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공포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준 그 공포, 그 두려움, 답답함, 문제 해결이 안 됨, 이것은 세상은 끊임없이 환경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들을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의 것을 방해했던 이 모든 죄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파수꾼으로서 보내주시면서 평안의 성을 굳게 지키도록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사랑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평안의 성이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